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에 늘 외웠던 시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푸르름이 더해가면서 생각이 드는 시였습니다. 얼마나 외우라고 했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날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닷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를 저항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뭔가를 기다린다라는 그 설레임은 아마 기다려본 사람들은 다들 알 것입니다.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그 일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죠. 사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도와 설레임이 사실은 그 사람의 기다림에 활력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뭔가를 일할 수 있고 또 소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일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에서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한다, 염원한다, 그러면서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해석하면 마라나타, 즉 마라나타, 오소서 주님이여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가장 설레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만남과 교제의 자리에 마라나타라고 서로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화와 은혜를 뜻하는 살롬으로 인사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 인사를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지켜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위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이 나태할 때마다 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오시면은 뭐라고 하겠니? 라고 격려하고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300번 정도 예언을 했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 100번 이상이 예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주님이 뭐 하려고 오신답니까? 힘들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함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성취 이루어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작년 천주교에서는 교리를 수정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지금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리에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세상 때인데 우리가 살 동안에는 안 올 거다. 그리고 또 뉴에이지계의 이단 교리를 가진 교회들도 예수의 재림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다시 오실 것과 또 그에 대한 심판을 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에 안 가본 사람들이 서울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남대문에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을 얘기하면 가본 사람을 이긴다라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아이고, 요즘처럼 이런 세상 무슨 고리타분하게 재림 얘기고 심판 얘기고 그런 걸로 해서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잊고 살면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지만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가장 확실한 재림에 대한 증거는 사도들의 고백에 나왔던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고백에, 신앙 고백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비어,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 킹 아니면 심판의 주, 저지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죽은 자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다 끝난 뒤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 길고 짧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노인도 죽는데 그 시간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살 때에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진 주의 은혜를 늘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하심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의 노력이나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요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지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껍데기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없어도 행복하고 부족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로 사니까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암 수술을 3번씩이나 했답니다. 고쳐지만 하면 다른 암이 나오고 고쳐지만 하면 다른 암이 나오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내게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아름답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그 TV 경연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 참 그때 14살짜리 아이가 부른 희망가라는 노래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이라는 단어,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곡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1920년대에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 속에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불러졌던 그런 노래였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무엇에 희망을 뒀겠습니까? 나라의 독립과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주권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희노애락이 함께 있는 풍진의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은 세상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어렵고 힘든 암투병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약속하신 계시록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대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죠. 아예 될 대로 되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수십 채, 수백 채의 아파트가 있고 별장이 있어도 천국을 예비해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언제나 별지 아니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죠.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야권에 대한 심판이냐. 지난 선거에서 희망을 가지고 표를 주었는데 만약에 그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한다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표가 나타날 것이고,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선거에 나와서 내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만약에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눈은 그렇게 속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동정을 구해서 그 심판을 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세워 주실 것이다. 왜? 요거도 먹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과 만날 그날에 우리의 흥과 책망이 정말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야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드려야지, 아우 너 맨날 왜 그렇게 살았니?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도대체 뭘로 살았니? 라고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아깝고 또 나태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나는 살 날이 많이 있어요. 그냥 천천히 살다가 천천히 심판 준비하겠어요. 근데 그날을 누가 하냐고요. 그날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 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가져간다면 너 뭐라고 말할래?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오래 풍족하게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두려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의 핫 이슈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에 많은 성도들이 희망을 갖고 기다림을 가졌죠. 그러다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가셨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천사들의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저는 디모데에게 줬던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겨내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엘리 카레 작품 중에 배고픈 애벌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벌레가 늘 꿈틀꿈틀 됩니다.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늘 이렇게 먹게 되죠. 애벌레가 왜 그렇게 꿈틀꿈틀 거립니까? 성장하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애벌레를 봤으면 아우 징그러워, 아우 뭐 때문에 저렇게 꿈틀거린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애벌레는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먹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에 맡겨준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게 될 것 같습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곧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선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날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맡긴 우리의 모든 삶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의 재림을 기억하며 늘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성실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주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와 삶 위에와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일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